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룻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과 나오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두 아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말론과 기럧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죠. 남편이 먼저 죽고요.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사람이 오죠. 며느리로 오는데 한 명은 오르바요, 한 명은 룻이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고 2절로부터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에 이주를 했죠.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처음에 실로에 세워지죠. 그리고 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땅 분배가 시작이 되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고요.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 상황이 어려웠다고 해서 모압으로 간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 히브리 단어를 라구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라구르. 이 라구르란 단어가 뭔가 하면 이방인으로 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으로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이방인의 땅, 여호와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땅이, 저주받은 땅이 이 모압인데 그 모압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라구르, 즉 이방인으로 거하는 것이랍니다. 약속의 땅은 이방인으로 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착해 사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모압으로 간 것은 뭐예요? 라구르, 이방인처럼 거주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쳐가야 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거쳐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사주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위를 하죠. 이 모압의 여인들은 역시 모압의 신을,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음하는 것도 우상 숭배, 예배한 과정이고요. 이 행음은 역시 우상 숭배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결국은 그 모압의 신을 예배하는 결과를 낳아버린 것이죠.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으로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간 것입니다. 단순히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물론 상황은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죠. 역시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피가 섞이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 여인의 신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이 들어와요. 네 식구가 모압을 갔는데 6식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남편 죽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큰아들의 이름이 말론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이 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룻과 오르바 중에서 누가 과연 맏며느리였을까요? 1장 4절과 5절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첫째 맏며느리가 오르바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가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론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기련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죠. 그러면 조금 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론과 기련이 나오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마치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고 룻이 둘째 며느리인 것처럼 나오죠. 근데 4장 10절에서는 룻이 첫째 며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적인 기교, 그 문학 기법인 교차 대조법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대인들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그 교차 대조법이 어떤가 하면요,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 말씀 보면 흉년이 들죠. 그래서 모압으로 떠나죠. 거기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하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죠.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리고 풍년이 듭니다. 자세히 보면 A, B, C 그리고 C-B-A의 교차 대구법을 볼 수 있죠. 흉년과 풍년, 그렇죠? 그 다음에 모압으로 떠났는데 다시 모압을 떠나죠. 그리고 엘리멜렉이 사망하고 두 아들이 사망하죠. 이 교차 대조법의 가운데 있는 것이 두 아들의 결혼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문학 기법은요, 교차 대조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룻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교차 대조법이에요. 자, 16절과 17절 보면 A, B, C, 그 다음에 B-A-로 나눠지는데요. 자, A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그러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C,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은 룻의 고백인데요. 이 지금 여러분 말씀, 이게 교차법에서 중심이 뭐예요? 룻의 고백의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A가 B와 C가 있으면 다시 교차 대조법이니까 B-A-로 나가겠죠? 자, 보세요.
B-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머무는 곳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A를 보세요. 떠나며. B 머무시는 곳. B- 묻힐 것. 머무는 곳이죠. A 떠나면. 떠나며 떠나면. 머무는 곳, 묻히는 곳. 머무는 곳이죠. 그 중심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교차 대조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요, 성경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말론과 기럨, 오르바와 룻, 도대체 누가 맏며느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럨 얘기가 나오면서 며느리 드릴 때는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오르바가 첫째 장남 말론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교차 대조법입니다. 자, A 말론 나오죠. 그 다음에 기럨 나오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오르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역시 A, B, B-A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룻이 부부고요. 기럨과 오르바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죠. 두 며느리는 자기들의 남편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에 다시 뭐가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오죠.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란 뜻이죠. 근데 그녀는 모압 땅에서 자기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은 다 죽어버리고 모압 여인 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으니까 나오미의 이름 그대로 희락이 아니었고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다시 풍년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과 나오미의 만남과 유대인 문학 기법인 교차 대조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룻기 묵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